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이 아담의 관계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되었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먹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유독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렇게 손대게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과연 아까워서 그랬는가?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바로 선악과죠. 그것만큼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담 자기 위에 하나님의 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경보장치로서의 상징물입니다. 그거 뭐 선악과 아까워서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위한 경보장치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것마저 손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최소한 상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징물로 경고장치로 주는데 그것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걷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법궤 같은 거, 그 법궤도 뭐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런 그 궤짝에 불과해요. 거기에 무슨 뭐 2만 볼트 전기가 흐르게 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법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악과도 그런 거예요. 아담이 볼 때마다 다른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창조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은 금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꾀임에 금방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망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인간의 프라이드입니다. 교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프라이드를 키우는 거죠. 그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만 원죄의 낙인을 찍고 영혼의 그 스팟을 찍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 사실을 볼 때 모든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챙기려 하는 것. 이게 다 문제가 되죠. 아담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 격의 차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워둔 그 선악과 나무, 그 상징의 실체를, 선악과를 손대므로 아담이 그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나게 됩니다. 뭐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쫓겨나요?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댔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리고 우리 온 인류가 그때 같이 사실 쫓겨난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또 사람과 자연과에도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땀을 쏟아야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따먹으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는 너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땅을 파서 경작하고 씨를 뿌려서 너 스스로 재배해 먹어라. 여기도 또 상징적으로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 네가 땅을 파고 흙을 파고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땀을 쏟아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그 흙을 파서 그 흙을 갈아서 먹어야 돼요. 인간은 이제 흙에서 왔는데 자기 본질을 파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네 스스로를 갉아먹고 살다가 다 갉아먹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무서운 상징적인 이야기죠. 흙을 파서 먹고 산다는 게 내가 나 자신을 파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흙에서 왔는데. 이렇게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려면 본래 어그러진 출발점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은 우리가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막 도모하는 것,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녹색 정당을 만들고 뭐 그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사람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고 자연도 틀어졌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사람끼리 화목하려 하고 자연을 잘 보호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인이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의 막시즘은 인류에게 있어서 빵의 문제 해결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빵의 문제 해결된다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자본주의 사회, 미국 같은 나라 빵의 문제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빵의 문제 해결됐지만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가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학교로 들어오고 그래서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잖아요. 빵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람과 사이의 관계의 화목이 해결되지 않아요. 잔디밭 밟고 지나갔다고 총 쏘고 위층에서 쿵쾅거리니까 물론 괴로웠겠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총을 쐈겠어요. 얼마나 잔디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걸 짓밟았으면 총을 쐈겠어요. 그런 사람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잔디 좀 무너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붕 쿵쾅거린다고 나가서 총을 쏘는, 해고당해서 총 쏘고
미워서 총 쏘고, 이것은 분명히 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이 뿌리 내린 그 원죄,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빵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빵의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야만 사람들도 화목해지고 자연과도 화목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건드려야만 사람들 사이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없어지고, 자연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나는 그거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질을 건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피로써 화해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종려주의를 만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해 하시려고 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셨다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영혼을 다 살려내는 피를 쏟는 선구자의 발걸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타자기로 교수의 강의 노트를 적을 때 타자기로 강의를 받아 적습니다. 이제는 다 노트북이 있으니까 다르지만 옛날에는 타자기로 불러 적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타자를 치지 못해요. 일제히 학생들이 손을 놓고 다 연필로 여호와는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건방지게 타자기로 때리나?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없었다고 하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분의 죽음은 명백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피 흘림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 분명한 인식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뭐 작은 대접을 하나 받아도요, 작은 은혜를 받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에게 멸치를 줬어요. 지리 멸치 먹으라고. 밥상에서 멸치를 먹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그분을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오는구나. 꼭 감사하게 생각하지. 멸치 한쪽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늘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만약에 옷을 하나 얻어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을 때마다 아, 이 옷은 그분이 해준 건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오래 잘 입고 있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 순환의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토요일에는 잠시 무덤 속에 계십니다. 이 순환의 한 주간 중에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여러분, 나귀를 뒤에서 볼 때 그 실룩거리는 그 궁둥이, 더구나 온전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오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주님을 그렇게 잘 대접한 건 아니었죠.
육신의 영광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 죽을 거야.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그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이마를 때렸어요. 그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책상에 있는 나무를 깎아 만든 삼각패 가지고 이마를 맞아봤어요. 그 아픈 것도 아픔이지만 그런 나무 막대기로 머리통을 얻어맞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인격의 모멸입니까? 그것도 꼭 휴가 가는 날 옷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트집 잡아가지고 그 나무 깎은 삼각형 그거 책상에서 떼가지고 막 머리 때린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갈대로 그 머리를 맞았어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영광만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에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곧 왕이 되실 건데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고 보리떡 5개를 5,000명도 먹이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모르는데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상상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을 위한 입성, 십자가를 위한 입성.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 입성을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정밀하게 대접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람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야, 맞은편에 가면은 거기 어디쯤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도 있을 거야. 그거 좀 풀러 갖고 와라. 주인이 왜 푸르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얘기해. 스스로 준비하세요. 당시의 왕들은 백마가 앞에 질비하게 놓여서 끄는 마차를 탔고 개선한 장군도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을에서 초동급부들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았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의 나귀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나귀. 다윗이 나귀를 타고 다녔단 말이죠. 다윗 정도 되면 여러분 백마를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다윗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위압감을 주는 그런 백마를 타지 않고요. 평범한 나귀를 타고 왕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아, 참 세월이 태평하구나. 왕이 나귀를 타고 저렇게 걸어가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경찰들이 뛰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영국 경찰들은 현장범이나 사건 벌어졌지 않을 때는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프린스턴 있을 때 길거리에 가는데 경찰이 뛰는 거 봤어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뛰기도 힘든데 막 소리 지면서 총도 뛰어가요. 근데 영국에서는 경찰이 뛰지 않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경찰이 뛰면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 말 타지 않았어요. 말은 전쟁할 때 타는 거죠. 나귀를 탔어요. 평화의 선포예요. 예루살렘, 시리아, 살렘,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합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보다 큰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단칸방에서 월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작아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나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만 중요한 거죠. 내가 죽음을 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대속의 길, 그 길이 중요한 거죠. 그 길에 뭘 타고 간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수십 마리 군마의 행렬이 아니라 단 한 마리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100마리를 탔느냐, 낙타를 탔느냐, 낙타봉이 2개짜리 탔느냐, 1개짜리 탔느냐, 나귀를 탔느냐, 벤츠를 탔느냐, 하나님 앞에 과연 그게 중요하겠는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서 열등감으로 젖어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패배감이 그 마음에 쩔었겠는가?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대접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까? 그분께는 오직 하나님의 최종 뜻이 중요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자존심과 관련되어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냐에 따라 그 심중이 동요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쁨과 분노가 일어날 뿐이에요. 깊은 바다가 소나기에 젖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그까지 소나기 좀 뿌린다고 젖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속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그까지 나귀 새끼 좀 탄다고 자존심 상해하겠어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종려주의를 맞는 가장 큰 의미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 먼저 가셨어요. 나귀 타고. 선구자예요. 그런데 혼자 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산보하듯이 알량같이 그렇게 부담 없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리 붙인 덜렁 하나 지고 편하게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무겁고 헤비하게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초청입니다. 죽음으로의 초청이에요. 너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우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우리는 그 주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몇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더라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어요. 사실은 결혼할 때 자기 남편에게 가져가야 되는 결혼 지참금과 같아요. 300데나리온. 오랜 세월 벌었고 하나도 먹지 않고 입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의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이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주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그나마 그 한 사람의 여인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나마 영광을 받았어요. 그 여자 없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섭섭할 뻔했어요. 정말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이 그나마 존귀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기름 부어주지 않았어요. 죽음의 대관식인데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향유 바르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발랐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귀를 내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 새끼 다 선뜻 내드려서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요. 말씀만 듣고 드린 헌신이에요. 그 나귀 주인을 통해서 영광 받았어요. 또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엉겹결에 그냥 로마 군인에게 즉석징용을 당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죠.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식민지에 와서 너 나와 진저 그러면 오리 가는 게 징용법이에요. 그럴 때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그냥 심리도 많이 가져라. 그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즉석징용이에요. 너 이리 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 불편할수록 주님의 마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힐링 나오는데 앉아서 설교하시고 주무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떼약볕 있을 때 에어컨 들고 다니면서 쉬었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편합니까? 더 편하려면 누워서 예배드려야지. 옛날에 사진관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사진 찍는 거예요. 졸업사진 찍는데 거기 뭐 남학생도 와서 찍고 어떤 남학생 의자에 턱 앉아서 이제 이렇게 앉아 사진 찍으니까 사진사가 좀 똑바로 좀 앉으시죠.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다 또 이래. 사진사가 아예 누우시지. 누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진 찍는데 똑바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니까 사진사가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주 누우시지 학생. 아주 누워 거기. 제대로 되려면요 불편하게 사는 거죠. 너무 편한 거 찾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일종의 십자가 될 수 있어요. 라이드 하시는 거, 가르치는 거, 찬양하는 거,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꽃을 드리는 거, 청소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선교 후원하는 거, 다른 이들의 아픔에 같이 마음을 실는 거, 고통 분담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그러지 마시고요. 야, 주님을 따라갈 길이 생겼네. 세 번째로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받을 교훈은요, 우리가 그냥 슬쩍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주님은 내일 곧 돌아가실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기름을 짜는 듯한 고통의 기도를 드릴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그냥 걷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시며 가시더라고요. 뭐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신바람 나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실 그 밤길을 그냥 갔지 않고 찬송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찬송했을 때 운문이 열렸어요.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천연 악기를 줬잖아요. 천연 악기. 이 얼마나 좋은 악기예요. 밥만 먹는 게 아니고요. 찬양을 해야지. 시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지으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코 주를 찬양할 수 없어요. 수백 번의 유행가는 부를 수 있지만 단 한 소절의 찬양을 입술에 올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이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그 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지 자꾸 원망하고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입 준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19장 39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막 들어올 때 찬양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잠잠케 해. 시끄러워. 그 사람들은요 33살쯤 된 나사렛 목수가 그런 찬양을 받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어요. 시기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생이여, 당신들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조용하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예수님의 의외의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좀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만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로마 장군이 계산할 때 백마 타고 뒤에 포로들 줄줄이 굴비역듯이 엮어서 묶어오고 앞에서는 향을 피우고 그리고 빵빠레가 막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데 찬송 좀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즉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중수필 같은 무거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13장이 있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리지 않는다. 영원한 화목적을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잡지 않는다. 뿌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짐승의 피가 아니면 무슨 제사를 드리겠느냐? 우리 신자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맨 마지막 끝날 때 결론으로 가르쳐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 첫 번째 찬송의 제사, 두 번째 선행의 제사, 두 가지 말씀했어요.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곧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이거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정말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강대상에서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누가 입을 오물오물 하는지 입을 쫙 벌려서 큰 소리 부르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제가 늘 찬송할 때 걱정이 됐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저 사람은 창자가 아프지 않나?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그 생각을 했어요. 늘 지금도 생각이 나요. 큰 소리로 불러요. 그 사람 혼자 부르는 게 나머지 교인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한 게 창자가 아프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소리 부르면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대 오래 하면 배고파요. 그죠?
오늘 호산나인데 호산나 호산나 그랬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찬송을 꼭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니까. 근데 찬송 부를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 스타일.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립 서비스하는 수준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큰 소리로 마음을 싣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뭘 해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좀 관심을 끌려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옥문이 터졌겠어요? 큰 소리로 믿음과 신앙 인격을 다 실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더러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 시끄럽게 하냐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되는 거죠.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 찬송 크게 할 때 자기도 따라서 크게 하면 되지. 시끄럽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들어가셨던, 목숨 내걸고 평화에 행진하셨던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 그 첫 발걸음을 내디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헌신의 십자가의 사명, 그리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쉬지 말아야 될 찬송의 제사,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감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